주보 한번 보면 암송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애우시는 분은 애워보시고 아직 못 애우시는 분은 주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로마서 5장 8절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자, 이제 세 번째 반복이니까 좀 더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 그 구역 찬양대 할 때 이 애웠던 암송 구절을 가지고 할 테니까 미리미리 한번 자꾸 암송해 보세요.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누구든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만 이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를 자꾸 반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이제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인생을 쉽게 사는 것에다가 사용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쉽게 그냥 우리들에 대한 죄사함을 다른 길로 자기도 죽지 않고 다른 길로 만드셨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자의 삶이 불신자의 삶보다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그 과정을 중시 여겨요. 그 사람들은 과정을 중시 여기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나쁜 짓을 하든 내가 권모술수를 쓰든 아니면 거짓되게 했든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어서든 하여튼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요 그리고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어떻게 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 양심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살아가는 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꾸 왜 믿음을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이라고 자꾸 누가 가르쳐 주죠? 그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오용한 거야. 악용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감당해내는 힘인 것이지 그게 도깨비 방망이 뚝딱 두들겨서 쉽게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인생은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근데 이런 걸 하나 시켜보면 알아요. 이런 걸 하나 시켜보면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 할 때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과정에서 뭔가 해내려고 하고 안 되는 것을 넘어가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하나 시켜봤을 때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어 담싸놓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이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인생에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에게 조금 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조금 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강하냐? 뭔가 좀 과정 중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조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고 조금 해도 안 되면 그냥 주저앉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런데 그게 어디서 연습이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연습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쌍방적이에요. 쌍방적.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살게 하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것은 세상에서 연습시켜서 교회에서 사용케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은 그렇게 쌍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것을 잘 감당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 아주 유치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브리핑하는 게 연습이 됐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자리,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자리 갔을 때 여러 사람을 앞에다 앉혀놓고 브리핑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되게 쉬웠어요. 그로 인해서 상도 받고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도 받고 군대에서도 상도 받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졌던 게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사회생활은 어때요? 교회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교회는 예를 들어서 지가겠다. 예배에 지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누가 뭐 이렇게 죽일 듯이 덤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회사는 어때요? 지각을 해요?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각 3번만 해보세요. 자리가 없어져요. 자리가. 그쵸? 그래서 어때요? 사회생활에서 막 정말 치열하게 사는 어떤 삶의 연습이, 그것이 그렇게 연습된 것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신앙생활할 때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해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더라도 대충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직장생활에서 완성도 있게 나의 직장생활을 해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신앙생활이나 교회 안에서의 봉사생활도 완성도 있게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다 잘해야 돼요. 양쪽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생활,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생활 그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교회 신앙과는 동떨어진 곳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에 대해서 빚어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이런 설교 듣고 저런 설교 듣고 이런 쓴소리 듣고 저런 쓴소리 듣고 하면서 깎여져 가는 게 이제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 가서나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써먹을 때가. 양쪽 다가 중요한 거예요. 암송구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다른 삶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끈기 있게 하세요. 끈기 있게 하여튼.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하자고. 끈기 있게. 애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애워질 때까지. 자, 출애굽기 그림 그려봅시다.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다 글 쓰면서, 자, 출애굽기 1장. 자, 1장 억압 내려와서 2장. 자, 3장. 4장. 자, 5장. 6장. 자,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자, 올라가서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내려오죠. 17장, 18장, 다시 쭉 올라가서 19장, 자, 돌판으로 20장, 10계명, 21장, 22장, 23장, 네, 거기까지 했죠? 24장까지, 24장, 신의 산 언약, 오늘 25장 마저 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먼저 봅시다. 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도 한번 보죠. 왼쪽, 그렇죠? 왼쪽 라암셋에서, 왼쪽 꼭대기 라암셋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시내산 내려와 있어요. 지금 거기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어디까지 시내산에, 성경 어느 부분까지 시내산에 있게 되냐면은 민수기 10장 가야 이제 시내산을 떠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성경,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을 벗어나는 경우가, 벗어날 때가 어디냐면 민수기 10장 가야 이제 거기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문 때가 제일 길어요. 11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한 10일 정도 빠지는, 거의 한 11개월, 20일 정도로 머물렀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자, 이제 지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11개월, 20일 정도를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언약 맺어서 내 백성 됐으니까 너희는 내 법대로 살아야 된다면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진행되는 건 뭐냐면 이제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으로서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탈출, 그렇죠?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 그리고 언약,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막,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로 본다면 출애굽기를 완전하게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빙자해서 더 많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 내지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성경이 말해주는 것과는 다른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하게 그런 신앙생활이 만연되어 있어요. 많이 얻어낼수록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릴수록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걸 이름 붙여서 학자들이 이름 붙일 때는 번영신학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번영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로 간주가 되는.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신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전도에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 사람이 결단을 했을 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심.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를 꺼려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됐어요.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때 그때 믿겠다. 물론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적어도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은 채 나 예수 믿겠소 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완전하게 살 수 없어서 나 예수 믿는 거 연기하겠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겠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 됐으니까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까지는 너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고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네가 계획을 짠 대로 살았지만 이제까지는 그러나 나의 백성된 지금부터는 너는 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나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빨리 누리는 방법, 그 평안을 크게 누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뭐냐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을수록 빨라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서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목사를 만나서 듣기 좋은 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보다 내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 있고 잠깐 동안은 평안할 수 있고요. 잠깐 동안은 정말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갈등이에요. 갈등. 여러분 아세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잠깐의 평안을 누리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갈등이에요. 갈등. 그럼 무슨 갈등일까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받은 하나님 법대로 살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이 갈등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태까지 그런 갈등을 경험한 적 없이 교회를 다니는 내내 기뻤다. 그 사람 가짜예요. 아니, 예수님 영접한 게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아직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신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냐면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결코 내 맘대로 사는 가운데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신앙의 수준이 성장이 없다면 딱 하나예요. 나는 아직도 내 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직분을 받았다고요? 그것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논할 수는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평신도보다 신앙의 수준이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요? 그것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 무엇 가지고 논하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몇 번을 꺾어봤느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은 적이 몇 번이 있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립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제가 지어넣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자기 백성 삼은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제부터 니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니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너희는 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여기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좋아하잖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라면은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좋죠. 그러나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부르시질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어 천국 갔으면은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후에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미련퉁이가 아니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놔두는 것일까? 저 좋은 천국으로 나를 빨리 불러가시지 않고 왜 나를 여기다 두시는 걸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비정상적으로 전도를 강조해가지고 마치 신앙의 목적이 전도처럼 얘기하는데, 전도가 여러분 중요해요. 전도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에덴교회가 전도 정말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나 거기에 앞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나를 두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을 훈련시키려고 놔두시는 거예요. 천국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을 연습 충분히 하고 천국에 오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서가 있어야 돼요. 뭐가?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기초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건 기초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심지어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서 끝난 거예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그것은.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출발선이다. 출발선. 무엇을 위한 출발선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한 출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 신앙을 애씀과 노력과 몸부림을 이야기하면 그거 율법주의다.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행위로 구원받을 게 뭐 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뭐가 돼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의롭게 살게 되고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게 되고 세상에서 내가 져주며 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하, 예수 믿으면 정말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거로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시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 (25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성소, 성막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뭐에 있어요? 머무는 건데 어디에 머물러요? 네?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 자, 이제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됐죠? 그렇게 알고 가야 돼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얘기를 먼저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은 약 한 113cm 정도 좀 안 되는 그 작은 박스예요. 박스. 높이는 한 67.5cm 정도 되는 작은 박스예요. 박스. 그 박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그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하라? 거기다가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가 보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겉 테두리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먼저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뭘 넣어놓기 위해서 만든 거냐면 십계명 돌판을 넣어놓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막의 핵심은 그 외형이 아니라 그 치장된 어떤 인테리어나 아우테리어가 아니라 뭐가 핵심이라고요? 말씀이 핵심인가? 율법이 핵심인가?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에게 핵심은 뭐냐? 여러분, 내가 직분이 뭐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다, 이런 액세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안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거기까지 했죠. 말씀대로. 성전인 내게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이라서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언약의 얘기를 하셨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그랬죠. 여기선 상이에요, 상. 이게 무슨 상이냐면, 자, 저를 보십시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절차가 하나 있냐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6개 올려놓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매 안식일마다 빵을 이제 새롭게 이제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에게 가서, 개역개정에는 물론 떡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세세번역 빵으로 돼 있는데, 빵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빵이 없고 지금 방금 성전에서 성막에서 꺼내온 빵이 있다 하면서 다윗을 먹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막에서 안식일마다 빵을 새롭게 교체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긴 그러니까 헌빵이죠, 헌빵. 지난번에 올렸던 빵, 예, 그 빵을 다윗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은 지금 바로 그 빵을 올려놓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빵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냥 떡상 그랬는데 떡을 올려놓는 상.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라. 사이즈 말씀해 주시고 만든 다음에는 그걸 순금으로 입히고 빵이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서 그 턱도 금태를 잘 두르고, 그 다음에 다리가 4개 있으면은 4개의 다리에다 고리를 걸어서 채를 깨가지고 이동할 때는 딱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만드는데 그 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냐면은 30절 보세요. 30절. 30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그 상은 뭐를 바치는 상이에요? 거룩한 빵을 바치는. 예.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빵을 바꾸는, 그때 이제 그 올려놓는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교훈은 뭘까? 그 성막의 모든 성물들은 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빵을 올려놓는 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시면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다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이미 성막 속에, 이스라엘의 그 성막 속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의미가 바로 이 상을, 그 하나님 앞에 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12개의 빵을 올려놓은 건 뭐냐? 12지파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공급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삶도 기억해 주시고 육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걸 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온전한 모습은 뭘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존재할 텐데 그 영으로 존재하는 게 영원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육신을 입게 될까요?
하도 해서 이제 아시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육을 입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육을 만드시고 영을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로소 사람이. 그 말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육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영만 있어서도 안 돼요.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같이 연합된 존재, 연합된 존재. 예.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에게 육신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영지주의처럼 세상의 이원론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내적인 거, 내세적인 것은 귀중하게 보시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속되게 보신다.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둘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둘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보통 교회가 육적이다, 나쁜 의미의 육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육적이다고 하는 것은 죄악된 걸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거. 죄악된 거.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육적이다, 육신적이다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육체가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현실적인 게 나쁘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등진, 죄악된 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빵도, 떡도, 육적인 것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돈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해,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기대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3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37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아멘. 이제는 이제 등잔대를 얘기해요. 등잔대. 처음에 언약궤를 얘기했죠. 그거는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이제 지성소 너머에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을 얘기해요. 떡상을 얘기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등잔대를 얘기해요. 이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이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3줄기씩 하나, 둘, 셋 이렇게 돼가지고 6줄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 6줄기에다가 가운데 거 해가지고 등잔불을 7개를 위에다가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밝게 비추도록 해라. 네.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에 관련해서 그 화면을 한번 볼 텐데 그렇게 보면은 저거였구나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명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다가 등잔대를 세워서 두는 목적이 뭐였느냐? 밝게 비추라는 거. 밝게. 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그 역할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밝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밝게 사는 거예요, 밝게. 그리스도인이 어둡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신앙 때문에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고민은 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고민하는 것과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과 나의 내면이 어두운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것과 그 사람이 어두워져 가는 건 달라요. 우리는 자꾸 뭔가 성숙해져 가면은, 뭔가 고상해져 가면은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어두운 거하고 사람이 진지한 건 다른 거예요. 또 밝은 거하고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밝을지언정 철은 들어야죠. 우리는 진지할지언정 어두우면 안 되죠.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움은요, 부정적이고 무의미하게 자꾸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두우면은 자꾸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그렇게, 내 영혼이 어두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꾸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게 내게 의미가, 어떤 깊은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게 나에게 어떤 감동이 안 와. 뭘 하나 맡았어.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그게 막 내게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의미가 와가지고 이걸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청년부 구역 모임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청년부 구역 모임 하는데 어떤 걸 끝까지,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뭘 하나 끝까지 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 질문을 했어요. 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인생 전반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맞다 그랬어. 눈물을 흘리면서 맞다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느 것 하나도 끝까지 해낼 수 없어요. 처음에는 덤벼들어요, 하겠다고. 그런데 끝까지 절대 못해요. 왜요? 이게 내게 의미가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힘을 낼 거야,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게 어두운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만들고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자꾸 내 마음에다가 빛을 발산시켜요. 성령은 자꾸 내 마음에다가 환하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사태는 어려운데 긍정적이야. 상황은 어려운데 긍정적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면요, 여기 이 마음에 의미가 가득해져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지? 아, 맞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지. 끝까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왜 돈을 벌지? 아,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이웃을 내가 섬기는 데 쓰겠다. 거창하게 얘기하자면요,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결코 무기력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제 얘기 듣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어쨌든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세워서 등불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늘 우리가 밝게 살아야 돼요. 철딱서니 없이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철딱서니 없이 낄낄거리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밝아. 내 생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긍정적이고. 이 마음이 어둡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나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어쩌다,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어떠저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가 힘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 여러분, 남이 나의 뺨을 때려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십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환하게 밝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환하게 불빛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밝아집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다가 언약궤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 만들고, 그리고 등잔대 만들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각각의 의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성막이 하나님 앞에 꼭 정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렸듯이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지키고 살아야 할 법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그런 신자여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언약궤 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 육적 식량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에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필요들을 채워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등잔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잔대는 성막을 환히 밝히는 불을 피우게 한 것이었는데, 주님, 우리 안에 이 등잔대가 있고 등잔불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게 살 수 있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두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이 등잔불이 꺼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실망하지 말고 다시 성령께 나아가 기름 되시는 성령님, 불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심령 속의 등잔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환하게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여실 우리 주님을 정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